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장 감사하고 은혜로운 약속이 있죠. 11절에 보듯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13절에 보듯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이런 말씀이 왜 로마서 10장에 등장하는가? 이것이 우리 전도지를 나눠주듯이 복음을 증언하듯이 지금 하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 또 그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중에 우리가 자주 전도용으로 쓰는 복된 이 말씀이 들어있죠. 그러니 그 깊은 내용을 오늘 풀어나가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 앞에서 본 바대로 하면 9장 33절에 보듯이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모순이 되어 있죠. 거치는 돌, 부딪히는 바위인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려면 앞에 거치는 돌, 부딪히는 바위가 아니라 보다 긍정적인 적극적인 표현이 있고 그를 믿는 자는 이렇게 나왔어야 맞는데 왜 거치는 돌, 부딪히는 바위가 되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얘기가 연결될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설명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10장 4절에 보듯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답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 모세의 말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우리식 표현은 아니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하늘에 올라가 모셔 내려올 필요 없고 그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무저갱 지옥에 내려가서 그를 끌어올릴 필요 없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았을 때 예수가 오셨고
우리가 무능했으나 예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우리가 예수를 모셔내려오거나 붙잡아 올라와야 되는 것이 기독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그대로 신명기 30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찾아가 보죠. 구약성경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12절입니다. 11절부터 보죠.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율법을 주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명령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율법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은 먼 것 아니다. 깨우침으로 가지거나 수행을 통하여 얻는 것 아니고 너에게 이미 주어졌다. 네 옆에 있다. 네 앞에 있다. 행하라. 이렇게 됩니다. 이 율법에서부터 큰 오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본성적으로 이것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어렵습니다. 율법은 당연히 이렇게 하라고 준 조건으로 보입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들리죠. 그러나 그 말씀은 그것이 조건이 되어 그 보상을, 그 심판을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서상 율법을 주고 지켜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여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를 약속한 걸 이루기 위하여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보내지 않으려는 바로와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을 걷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셔 시내산에 데리고 옵니다.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게 순종하라. 조건을 줄 상황이 아니고 이루어져 온 자리에서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어야 할 정체성, 명예에 관한 이야기지요. 아니 그렇습니까? 예전에 우리 클 때는 어려운 시절이라서 각 집안의 마지들은 보통 대학을 못 갔습니다. 고등학교도 못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생들을 위하여 마지는 희생했죠. 평생 소원이 공부해보는 것이 우리 시대의 한 가지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게 뭐죠? 그땐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식들한테 얘기하곤 했습니다. 넌 공부나 해. 무슨 뜻일까요? 너보고 벌어오라 그러지 않을게. 넌 공부를 해. 공부를 잘해. 그러면 자식이 이렇게 생각하나요? 공부를 못하면 죽는구나. 공부를 잘하면 자식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식이고 부모가 그 자식에게 모든 영광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희생할 테니까 너는 마음껏 훌륭해져라. 그게 공부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자랑인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걸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명예로운 인생, 명예로운 존재, 명예로운 윤리, 명예로운 어떤 내용도, 존재도, 삶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주어지죠. 그게 율법입니다. 신명기 30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라고요? 율법이 내게 왔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라요. 공부하자고 선생님이 오셨다. 무슨 얘기가 전제되어 있다고요? 껌팔러 나가지 않아도 되고, 공장에 일하러 가지 않아도 된다. 공부는 왜 시켜요? 훌륭해지라고 시킵니다. 원래 교육의 목적이고 교육의 자랑이죠. 훌륭해지라고. 그러나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하죠. 율법에서 다 걸려 넘어졌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율법도 거치는 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거치는 돌인 것은 어떤 가치와 어떤 덕목도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 예수와 함께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랍니다. 우리 자주 쓰는 이런 덕목들, 정의, 평화, 진리, 진심, 사랑, 그것이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예수에게 담겨 있지 않으면 죽음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가 생전에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었는가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다 푸념이라는 사실입니다. 슬픔을 완화시키기 위한,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픈 살아있는 자들의 공포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선 자기를 달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괜찮습니다. 천국 가 있습니다. 우리도 쫓아갈 겁니다. 가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게 살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장례식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모르면, 예수가 없으면 그가 말하는 사랑이나 그가 말하는 애국이나 그가 말하는 어떤 대의나 그가 말하는 도덕이나 뭐나 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거짓말? 그렇게밖에는 자신을 달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쩔쩔매는 비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그 영광과 그 실체를 그가 이루셨죠. 순종으로, 십자가로. 어떤 명예, 어떤 영광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며,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죠? 내어주는 영광, 사랑하여 희생하는 영광, 당신의 거룩하고 우리를 향한 복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용서하는 영광,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손해를 봐야 되고 양보를 해야 되고 믿져야 되고 고통스럽다고요?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도 모르시는 거죠.
콰이강의 달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식을 모르면 기본적인 교양이 없으면 무슨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싸우는 일. 거기 나오는 포로 수용소의 영국군 대령은 데이비드 니븐이 아니고 알렉 기네스입니다. 데이비드 니븐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나라에서는 더 유명했는데 80일간의 세계 일주에 나와서 그랬을 겁니다. 거기 나온 배우는 비슷하게 생겼으나 훨씬 더 연기력이 좋은 알렉 기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일본군 사령관이 이 포로된 영국군들에게 콰이강의 다리를 놓기 위하여 장교들까지 일을 하라고 합니다. 장교들은 일 안 한다. 그러면 너 독방이다. 잡아 넣어라. 그래서 양철 지붕 박스에 그 떼약볕에 양철 지붕 속에 독방에 갇히죠. 그리고 장교들과 사병들이 밖에 차렷 자세로 서 있습니다. 무슨 자존심 싸움을 하느냐 하면 힘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지만 우리의 인격적 우월감과 자존심을 꺾을 수는 없다. 이 싸움을 하죠. 죽이려면 죽여라 이거. 그래서 기억으로는 하룻밤쯤 잡아놓다가 견디지 못하고 꺼내줍니다. 들어와서 이틀 밤이었나요? 예수님은 사흘 밤이었으니까 이 물을 마시우고 꺼내주는데 서 있을 힘이 없습니다. 부하들이 다 포로 수용소 마당에 서서 기다리고 있고 걸어 나오는데 부축을 하고 나오죠. 비켜. 너 혼자 걸을 거야. 비켜. 그리고 멋진 얼굴로 걸어 나오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 서서 모두에게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모두에게 위협하고 도전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죽음을 이길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욕됨과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신실함과 그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와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로 걸어 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이 일은 신명기 30장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쉽습니다. 또 내려가면 됩니다. 또 내려가면 됩니다. 그걸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신약으로 돌아오시면 에베소서 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윤리적 구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겁니다. 허비된다. 허비된다. 그의 존재와 인생이 다만 낭비되고 소진되어 없어지고 마는 길을 걷고 있다. 그겁니다. 죽음이 뭐죠? 없어지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때의 영광, 한때의 성공, 한때의 깨우침, 한때 어떤 자랑도 다 허비되고 낭비되고 소진되고 멸절되는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낭비되죠. 신자들은 다릅니다. 5장 18절을 가보세요. 그 같은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허비되는 것과 채워지는 것. 생명이 없는 것은 썩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 바래지고 소멸되지만 생명은 자랍니다. 채워집니다. 에베소서 전체가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데만 찾아보죠.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읽을 테니까 보세요. 거기 영광, 풍성, 부요, 충만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가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에게 허락된 것들입니다.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3장 하나 더 보죠.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살아있는 생명의 영광입니다. 생명으로 나가는 자와 사망으로 나가는 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었다고요? 너 공부해라 그런 뜻이었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새 생명을 살아라요. 우리 로마서 6장 4절에 있었어요. 확인하고 지나가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린 뭘 하느라고 이걸 놓칠까요? 윤리적 완벽을 구하다가 놓치고 있습니다. 나무가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뽐내지 않고 자꾸 직선인지 이등분이 맞는지 판단하고 무흠하고 완벽한 싸움을 하느라고 생명의 부요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부요함을 모릅니다. 공부 잘못하면 구정도 듣고 매도 맞을지 모르지만 그건 죽이려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죽이려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율법에서 그러했듯이 율법이 어쨌다고요? 신의 산에 와서 봤듯이 예수가 오시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고요. 일어난 일이라고요. 뭐가? 오늘 본문으로 와보세요. 이 얘기 10장 8
8절부터 다시 봐요.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지금 실현되어 있다.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오셨다. 이미 오셨다. 쫓아가서 어디 가서 찾아와야 될 것이 너한테 벌써 왔다. 우리 다 그 증인 아니에요. 예수를 믿잖아요. 오시면 믿기로 한 게 아니라 믿어 여기 나와 있죠. 믿어 나와 있어요. 신자들의 제일 큰 오해, 자기의 믿음을 의심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뭐 하려고? 완벽하려고, 안심하려고. 누리지를 못해. 새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젠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죽음을 깨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사 새 세상을 열었어요. 우린 그 새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현실과 이미 과거를 갖고 있듯이 그의 백성으로 사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는 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 얘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예수를 알지 않냐? 그를 믿지 않냐? 네 마음에 드냐 안 드냐는 뒀다 생각하고 그렇지 않냐? 이게 로마서에서의 주장이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영광인지, 어떻게 자유인이 됐는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이 불러 자유인만이 하는 것, 자유인이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자발성. 우리 몇 년 전인가 마이클 샌달이라는 사람의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들이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정의를 실현하려면 법이 공정하게 집행돼야 하더라. 그러나 법은 너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턱없이 모자라더라. 법을 이기적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더라.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도덕이 있어야 되더라. 왜 도덕은 시행이 어렵냐? 그건 자발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도덕은 자발성을 가져야 돼. 신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 자발성을 갖는 것인데, 자발성은 종은 가지지 못합니다. 선택의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라는 말을 하면, 선택의 기회가 있다고 하면 책임 없다는 얘기와 꼭 결부시키는 것이 인간 본성인데, 자유가 있으면 권리만 주장하는데, 자유는 권리는 책임 위에 선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남의 밑에 종으로 있을 땐 기회 있으면 도망가서 쉬는 게 자유겠죠. 그러나 자기가 자기 인생과 자기 시대에서 자기 책임을 이해한다면 자유란 책임을 기꺼이 지는 것이 자유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 시민이 되는 것, 이웃이 되는 것, 그것은 다 권리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 명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래 참는 것, 이기적이지 않는 것,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온유한 것, 기다리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가장 고급한 적극적 기독교 신앙의 핵심된 특징이
책임으로 나타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 그것이 명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당신의 설명을 십자가로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율법의 마침이 순종으로 죽음으로 완성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모르면 기독교 신앙인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러면 안 되지만, 기독교 신앙으로서 가장 중요한 명예를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자가 되어 사는 동안에 가지는 모든 억울함들은 따지고 보면 기독교 신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시온에 거치는 돌에 부딪히셨을 것입니다. 그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치시는, 그래서 늠름하게 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고 신앙 생활이 되어 이 세상 앞에 여러분들이 가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책임과 자랑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드디어 명예로워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참을 수 없는 영광입니다. 가둘 수 없는 충만입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뱃속에 흘러넘쳐 큰 강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작고 숨겨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사는 자의 자랑으로 순종할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